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시편 6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한 절 한 절 읽어보면 시편을 쓴 다윗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통의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고침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6편을 분류할 때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 위한 기도문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초대교회 때부터 회개 기도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유대인은 병은 곧 죄의 결과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병이 든 이유는 죄 때문이고 병이 낫기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병 고침 받기를 구하는 기도는 후대의 회개 기도문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또는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모든 병과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바로 그 이유는 죄 때문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제사함의 구원 사역이 도래하지 않았고 또 죄로 인해 세상이 타락함과 동시에 모든 질병과 고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람의 병과 장애가 죄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도 병이나 고통이 죄와 100%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병이 들 때 또 고통받을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병이나 고난을 또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다윗은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와 징계로 온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자신을 하나님의 분노와 책망과 진노와 징계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윗이 시편 6편을 쓴 시점을 많은 학자들이 그 내용을 연구하고 또 타당성을 가지고 추측을 했는데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병에 걸려 죽기 직전일 때에 쓴 기도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추격을 당하고 있을 때 쓴 기도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순수하게 다윗이 병에 걸려서 간절하게 병 낫기를 간구하는 기도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모두 타당하기는 하나 좀 더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면서 묵상을 하다 보면 다윗과 밧세바와 사이에 낳은 아기가 병에 걸려 앓고 있을 때 쓴 기도문이라는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다윗은 아주 큰 죄책감에 빠져 있으며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몸이 수척해지고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윗의 생에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는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여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후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자신의 죄를 지적받게 되었던 이후의 시간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려니 하고 넘어가려던 다윗은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죄를 지적받았고 밧세바로부터 태어날 아기가 죽게 될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철저하게 회개시키기 위해서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치셨습니다. 아기를 바로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 생명을 연장하셨습니다. 그 기간은 다윗이 금식하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분노하셨고 책망하셨고 또 징계하셨기에 아이가 죽어가고 있으니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이 아기를 보면서 다윗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다윗은 곧바로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금식하며 회개 기도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혹시 내 아기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단으로부터 아기가 죽게 될 것을 통보받았으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죄 없는 그 어린 생명이 자신의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극하고 파렴치한 죄였는지 깊이 깨달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기를 치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다윗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아기가 죽었다는 전가를 받고 다윗은 베옷을 벗고 모든 것을 덤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금식하며 회개 기도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수척해지고 뼈가 떨리고 또 영혼도 떨릴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주의 사랑으로 그 고통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 사망에 이르고 또 음부에 이르게 되면 주를 기억하지도 찬양하지도 감사하지도 못하게 될 것을 생각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6절에서는 그 고통으로 인해 매일 밤마다 울어서 그 눈물에 침대가 배처럼 띄워지고 요가 다 젖을 정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육간에 편안하게 쉬어야 할 밤에 이처럼 계속하여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자신이 지은 끔찍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끊어진 것에 대한 고통의 눈물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사는 것은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드리는 다윗을 힘들게 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다윗을 더욱 소망도 없이 어둡게 하는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적은 다윗을 정죄하는 세력이었습니다. 병과 장애와 사고가 죄의 결과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죽은 이유는 다윗의 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다윗이 왕이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다윗을 정죄하는 모든 소리를 다윗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죄책감을 주며 정죄하는 악한 영의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더욱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며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부터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자신의 어린 생명을 칠 정도로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뼈와 영혼이 떨리도록 고통스러워하며 진실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를 받으실 것이고 또 자신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며 떠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극악한 것이었는가를 뼈저리게 깨달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버리지 않을 분이시며 또 진정한 자신의 회개를 받으실 것이라는 생각, 또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며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확신에 찬 기도로 시편 6편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한 후 이와 같은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겪은 시간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으셨습니다. 나단을 통해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어린 생명을 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다윗은 그렇게 철저한 회개 기도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으로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반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넘어갔다면 정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러한 고통의 시간,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죄 짓기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발을 씻어야 한다,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수들에게 조롱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발을 씻는 것입니다. 매일 나를 돌아보며 회개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으며 성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죄를 짓게 되었다 하더라도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또 원수의 조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윗처럼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회개하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신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여전히 죄를 반복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늘 인도하여 주시는지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일 주님의 보혈로 바를 수 있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292번째, 733번째에서 734번째 예물을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예물 위에 은혜 내려주셔서 믿는 대로 이루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